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15장 중에서도 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가나안 여인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본문에만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아야 하고 그 주님을 붙잡는 매달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읍시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일을 외면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개 두 가지의 큰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면 거기에서 기도를 멈추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도 저것도 저희가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 기도를 멈출 수 없냐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쉽게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해서 그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를 쉽게 멈출 수가 없고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응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렸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그 기도를 멈추지 못하는, 그 처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여기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만 소리 지르고 끝낸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했는지,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나아오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요, 이 맨 앞줄, 이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읽어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결말이 뻔한 결말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냥 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 내쫓음을 받았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이 가나안 여인도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의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귀신 내쫓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겠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딸을 치료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집에 아픈 아이가 있어 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겠지만, 이 아픈 아이를 누군가한테 맡겨놓고 집을 나오는 것조차도 이 어머니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모습만 봐도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가, 이 간구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나의 괴로움 같아서, 당장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 하나님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읽어왔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그렇게 간구하는 가나안 여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막연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믿음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치료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의 하인도 치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마침내 나와왔구나, 이제 치유함을 받겠구나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예상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반복해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매정하게 그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렇게 계속해서 소리 지르게 만들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인을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저 여인을 보내십시오라는 말은 그냥 내쫓으라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 빨리 저 여인을 치유해 주십시오, 저렇게 간절히 외치는데 빨리 치료해 주시고 집으로 보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으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니까 내가 이 여인을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경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구속 역사에 있어서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 말 안에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이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이 12이란 12 제자를 말합니다. 이 12 제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방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나안 여인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물론 가나안 여인도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기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자가 계속 반복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두 번째 간구인데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에 아무 응답이 없으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면서 길게 말하지도 않아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얘기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이 짧은 말 안에는 이 여인의 얼마나 많은 눈물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 너무 기도하다가 그 기도 끝에 너무 지쳐버려서 이제 더 이상 길게 말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쳐서 그냥 같은 말을 하염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26절의 말씀인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마땅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개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내가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다 큰 개, 어떤 큰 개를 이야기할 그런, 헬라어로는 퀴온이라고 말하는데, 그 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개, 우리말로는 강아지를 의미하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었던 그 가나안 여인은 굉장히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 이방인들과 개가 그렇게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둘 다 똑같은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이 이방인들도 부정한 존재들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개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한 자들이라는 의미로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개와 거룩한 것은 다른 거예요. 거룩한 것과 이 개는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들, 개들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그들이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야 마땅한 그 귀한 떡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마치 그 당시를 살아가던 보통의 유대인들이 할 법한 그런 전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정결하고 거룩하신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개들도, 그 부정한 자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나는 부정한 자라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에게 그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마지막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고 그 소원을,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었으면서, 그럴 거면서 왜 냉담하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모멸감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누가 진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인지, 누가 진짜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나누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는 부정한 이방인으로서 개와 같은 자들이니, 그러한 존재이니 내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겠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남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계시는 말씀은 그 무릎 꿇은 그 여인을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고 내가 바로 나의 자녀이니 이제 이 떡을 먹어라,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이 바로 직전에 일어났었는지를 봐야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결법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느냐가 너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너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겉으로 정결하게 보인다고 해서, 너희가 깨끗한 척을 한다고 해서 너희가 정결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너희가 정결한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떡을 먹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합당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결함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떡을 먹는 것,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내가 정결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나는 자격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떡을 먹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정결법을 지킬 수 없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떡을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보통의 유대인들이 할 법한 말을 이 가나안의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떡을 먹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정결한 자입니까? 너희는 누가 정결한 자라고 생각하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떡을 먹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정결하냐, 아니면 내가 부정한 자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여인이 정결하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이 여인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가 부정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 그녀야말로 가장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도 손만 잘 씻으면 되는 문제였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을 통틀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은 이 가나안 여인뿐입니다. 그 어떤 유대인도 받지 못했던 그 칭찬을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가나안 여인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에만 매몰차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겠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주님에게 매달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가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가나안 여인의 심령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가난해서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주님께서는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살을 찢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 피가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기억하시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청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